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장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누구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때 지금은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잘하면 미술을 잘하는 거예요. 또 수학을 잘하면 수학을 잘하는 거죠. 체육을 잘하면 체육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 평점을 내서 주로 수, 미양가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 수를 받은 학생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으로 그렇게 평가되었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전 과목 수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저 가끔 수 하나씩 이렇게 섞여 있고 미, 양, 가도 이렇게 한 번씩 있고 이래야 재미있는데 다 수인, 그래도 정말 수만 맞는 우수 수만 받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같은 평가 방법은 오늘날 잘못된 평가 방법이라고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별적으로 무엇을 잘하는지 그 잘하는 것들을 강점으로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개발해주고 그래서 그가 그것을 통해서 잘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해서 사회의 진로 사회에 나가고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이들을 자꾸 재단하고 기를 죽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조금 넘으면 참 잘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는 것도 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만 맞았던 아이들
뭐 그래요. 그렇게 계속 공부했다면은 뭐 중학교에서도 우수하게, 고등학교에서도 우수하게, 그다음에 인류대학도 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겠죠.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와서도 우수한 그야말로 1등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주로 그냥 양가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사회에 나오면 그런 사람들 정말 열등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 순으로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늘 알고 있는 바예요. 실제로도 IQ가 높은 사람보다 EQ, 그렇죠,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많고요. 요즘은 SQ라고 하는 게 있어요. Social Quotient라 그래가지고 사회적 지수죠. 관계지수예요. 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Spiritual Quotient라 그래요. 영성지수라고 그래요. 한 단계 더 넘어서 영성지수. 영성지수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관계도 잘하고. IQ가 좋은 사람, 지능이 좋은 사람보다도. 어쨌거나 사람은 무엇으로든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존재,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나름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이렇게 지적하고 또 비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자신의 약점 때문에 공격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절대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평소에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을 여러분 좀 이렇게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이런 사람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나보다 못한 것들, 열등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나는 열등한 게 없습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사람도 비판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형제여, 어찌하여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 상대방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랍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뭐라고 규정하죠? 여기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외식하는 거거든요.
외식하는 거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휘포크리테라는 말이에요. 휘포크리테. 위선하는 거죠. 가면을 쓰는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옳은 척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거든. 이게 바리새인들이 잘했어요. 서기관들이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들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강요나 비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 김찬영 전도사의 석사 논문이 국민일보에 실렸어요. 국민일보에. 어떤 내용인가 쭉 읽어봤더니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2030 밀레니얼 세대 가나안 성도 현상에 관한 연구, 이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 줄 아세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지 6개월 됐는데 6개월 이상 됐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2030 세대 103명을 설문조사를 했대요. 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려 71%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개인의 삶과 신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개인에 대한 신앙과 삶과 신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있었대요. 여러분,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시죠?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옳은 가치, 옳은 신앙의 기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은사거든요. 그건 강요하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71%인데 그 중에 41%는 교회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도 없는데, 은혜도 없는데, 자꾸 나와라, 나가라, 자꾸 와라, 가라, 이거 해라, 마라, 뭐 그러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은 힘들죠. 근데 또 여러분, 이러지는 마셔야 돼요. 교회에서 너무 간섭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마음속에 감동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걸 하시면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강제하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신앙은 강요로 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목사 자식들도 그래요. 목사가,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식들 믿음 당연히 좋아야 될 것 같이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개별적인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버지 목사의 기준으로 자식들을 막 닥달해가지고는 자식들이 아예 교회를 떠난 자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왜 못 믿어, 왜 안 믿어, 이 말은
발설하면 안 돼.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갖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돼야죠. 왜 안 믿어? 왜 못 믿어? 아니, 나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못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이 영혼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강제로 그러면 믿어봐. 그리고 물론 요거 한두 번 정도는 끌고 와서 교회 우리 이 무리에다가 같이 앉혀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금방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왜 못 믿어? 왜 안 믿어?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말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이죠. 그리고 이건 믿을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믿는 자의 행실을 통해서, 믿는 자의 언어를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시도록? 주여 믿음을 주세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 영혼도 주님을 만나주세요.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누가 믿음을 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줄 때까지. 그런데 중간에 기도하다가 답답하니까 왜 못 믿어? 왜 남들 다 믿는데 당신만 못 믿어? 그러고 따지잖아요. 그러면 엎어지는 거예요. 다시. 아이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내가 믿음 못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과거에 스페인이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대륙을 확장시켜 나갈 때에 총과 칼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빵 쏴서 죽였어요. 믿어 안 믿어? 믿어. 살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무력으로 전도를 시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이게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같이 할까요? 믿어지는 것은 은혜다. 아멘. 믿어지는 것은 은혜예요. 남편이 안 믿거들랑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남편 앞에서 불신자도 보기에 민망한 짓 하지 마세요. 자기가 그런 짓거리 다 해놓고 남편한테 자꾸 믿으라고 그러면, 아니, 내 곁에 있는 부인 믿음도 내가 의심이 가는데 왜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를 전도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잘 믿으세요. 그냥 인사 잘 하시고 잘 믿으시고 그저 깔끔하게 잠바대기나 그쪽 막 이러고 다니지 말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면서 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일단 열려요.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일단 열려요. 열리면 그 열린 마음으로 솔곳이 주님이 들어가요.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자기는 세상 거 다 할 거 다 그냥 막 난장판처럼 해버리고는, 그리고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누가 믿겠어요? 나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못 믿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영향을 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주라, 믿음을 갖게 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격려하라. 같이 할까요? 믿음을 격려하라. 믿음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르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에게 믿음 줄 수 있어요? 옛다. 믿음 드릴게요. 지금 믿음 가지세요. 믿어져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목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믿는 주님을 그 사람도 믿을 수 있도록.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는 걸 보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 줄 아세요?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큰일 났다.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같이 할까요? 피차. 서로 피차 그래요. 피차.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 우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힘쓰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 피차.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전까지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한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체험이 있었다고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식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이면 한 번 정도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본인이 느끼거든요. 그럴 때는 갑자기 새벽기도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박 목사는 너무 기뻐서 안수기도로 축복해 주죠.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처럼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걸 보니까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 나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에 꼭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친구 때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권유하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꼭 한 번만 나오고 함께 교회 가봅시다. 그래서 그때는 좀 강요해서 한 번씩 나와보도록 해보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신랑을 만났대요. 안 믿는 신랑을 만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평소에 보니까 제 남편한테 잘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시집 가면 남편한테 저렇게 잘해야지 그런 마음 가졌대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선을 봤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선을 봤어요. 선을 봤어. 그래서 그랬대요. 나 교회 안 나가면요 절대로 시집 안 갑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러더래요. 종교는 자유죠. 저도 교회 나가 있습니다. 아가씨가 이뻤던 모양이지. 그래가지고는 결혼을 했네요.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결혼을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가지고는 교회 나가자고 강요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남편한테 잘 해줬던 것처럼 열심히 헌신적으로 해줬대요. 남편한테. 그런데 남편은 교회 교자도 꺼내지 않고 맨날 낚시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내에게 남편이 빚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무엇을 해주면 저 아내가 좋아할까? 그렇지. 교회 한번 나가주면 아내가 제일 좋아하겠지.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나도 교회 좀 나가볼까? 그랬더니
이분은 권사님이고 믿음이 참 좋은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 교회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는 집에서는 가장이라도 교회 가니까 부인이 선배잖아요. 권사님이니까 뭐 찬송가도 못 부르잖아요. 성경도 못 찾고.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멀끄러미 보더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고개를 껐덕껐덕껐덕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세상에 처음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아내한테 점수 달라고 교회를 갔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만나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짝짝꿍,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됐는데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도 별거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조금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요? 무슨 집사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왜 그 정도로 신앙생활 못해요? 이런 얘기는 할 게 아니야.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대로 믿음을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두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나는 그럴 말할 자격도 없고 그런 말을 절대 일조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왜 이런 장황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가 하면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그는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겁나서 그랬지. 두려워서 그랬지. 겁나고 두려워서 그랬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한때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웠던 거예요.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질질 끌고 때리면서 끌고 가는 것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을 쳐버렸고요. 이 베드로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벌어지는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아는 사람이 아닌 척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베드로의 믿음은 자신의 안위를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팽개쳐 버릴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여요. 평소에는 좋아요. 무엇인가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부담이 오거나 일신상의 손해가 올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뒷걸음질 해버려요. 나아가서는 돌아서 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 베드로를 비난까지 해요. 아니,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가 있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체험하고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호언장담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일상 속에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 묵상해 보면 그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절대로라는 말을 인간은 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할 만한 완전한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인간은 몸도 마음도 연약해요. 환경과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경계합니다. 경계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13절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 여러분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막 강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뒤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고 있는 모습으로 안 보이려고 막 강한 척 하는 거거든요. 유독 강한 척 액션을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자, 우리가 이걸 인정합시다. 우리는 연약하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느냐? 진정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무엇이 믿음이에요? 거듭나는 게 믿음이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거듭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죠.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도 남겼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언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서열 논쟁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음을 예언하시는 순간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를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래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데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해가 전혀 제자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단지 세상 것, 단지 땅에 있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자꾸 땅의 것만을 목적으로 삼거나 믿음을 땅의 것만으로 이렇게 자꾸 재단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네. 정말 믿음이 좋대. 그런데 맨날 부동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다 하나님을 취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땅이 몇 배 올랐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 목 좋은데 사업을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막 2배로 3배로 늘어났대요.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완전히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리스도화되는 사람이죠. 그런 것과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몇 배 더 부자일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 어떻게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들 다 저주받았나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그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걸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박 목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떤 순간이라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박 목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작정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작정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얘가 지금 학교에 들어가야 돼. 원서를 써놓고 작정기도 들어갔어. 큰일 났네 이제. 왜 무서운 줄 알죠? 네. 지금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작정기도 들어갔어요. 계약을 했어. 작정기도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승진을 앞에 놨어. 작정기도.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작정기도가 뭐냐? 이 작정기도는 하나님의 목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이거 빨리 해야 돼. 나 이거 안 하면 나 하나님 알아. 뭐 이런 거예요. 무서워요, 목사에 보기에도. 근데 이거 왜 그래? 작정기도 했는데 똑 떨어졌네. 아이고, 나는 그때부터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나 달러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나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나 방학 들어갈래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맡기고 기도했다면 그 결과까지도 맡겨야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받아들여야지. 그죠? 결과까지도 받아들여야지.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으로 여러분들 감사헌금 내보셨어요 혹시? 이거 그렇게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소망교회 광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회사에 예배를 좀 드리러 오라고 하더래요. 무슨 예배요? 그랬더니 폐업 감사 예배. 여러분, 폐업 감사 예배 들어보셨어요? 회사를 열었는데 회사가 망했어.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 회사 열어놓고 자기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본 적도 없고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소홀히 하고 성경 읽을 시간, 기도 시간도 없고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닫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친근하게 품으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믿음이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주수일 장로님
공장에 불이 났는데 다 타버렸어. 밤새껏 불 끄고 현장 맡겨놓고는 서울로 올라와서 오늘 교회 장로님인데 새벽기도 갔더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손 들고 찬양하자고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도저히 손이 안 들어지고 일어나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억지로 일어났대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내가 공사하고 회개한 그러고 정말 미쳐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사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딱 정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선입니다. 내게 주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회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몇 배의 큰 회사를 만들고 은퇴해서 지금은 가정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결정적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세상 것, 부족한 것 가지고 쫄지 않는 거고요. 세상 것, 넘치는 것 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그 약속이 여러분들 다 벗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전부 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옷 좋은 거 있으면 이제 날 따뜻해지면 펄럭펄럭하고 좋은 거 입고 다니세요. 괜히 세탁해서 비닐 씌워놓고 그러지 말고. 저도 지금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걸 입고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 최고로 이게 얼마짜리인지 예배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옷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목숨 못 걸어요. 왜 예수님께 목숨을 어떻게 걸어요? 내 안에 예수님도 없는데 막연하게 어떻게 목숨을 내놔요? 목숨 뿌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바쳐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여러분 이거예요. 거듭났더라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거듭났더라도 누구든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눈물의 고백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순간이 감동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믿음은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유명하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래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요. 믿는 자들,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타락하고 배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죠. 여기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다니까요.
앞에서 얘기했죠. 전체적인 오늘 설교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친구니까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마음대로 조정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같이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깨어 있어 기도하라. 결코 방심해서도 안 돼요. 성경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노려요. 아주 민감하게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노립니다. 입을 벌리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어떤 놈을 삼킬까 그러고 두루두루 찾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성경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한때 은혜 체험하고 충만했다고 해서 장담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예. 누구도 장담 못 해요. 언제 어떻게 내가 전혀 예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서 있을지 몰라요.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관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수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대놓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모르겠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빵 죽인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몰라요. 그럴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많아요. 예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는 많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치 않는 일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행하는 일들은 많아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눈밖에 나는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신앙 양심을 거스르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꼭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 부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정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지도 않아. 주님의 뜻을 우선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삶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인정하죠. 그 주인이면 주인 말 들어야지. 그런데 완전히 싹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그러고 살아요. 예수님은 어디 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 어디 갔어요? 예수님 어디 모셔다 놓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 다 어디다 놓고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베드로를 탓할 일이 아니라
베드로를 염려할 일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난하고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는 지금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아시죠? 컴퓨터도 쓰다 보면 자꾸 쓰레기가 쌓여요. 어느 순간에 보면 따삐 하고 끄쳐버려요. 얼마 전에 그랬어요. 이 휴대폰이 쓰는데 아무리 해도 화면이 안 없어져요. 큰일 났네. 여기 안에 말씀 녹음한 것도 많고 자료도 많은데 내 방법으로는 안 돼. 꺼지지도 않고 켜지도 않고. 그래가지고는 자전거 타고 서비스 센터에 가서 야가 왜 이래요? 죽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고. 그랬더니 어디 봅시다. 그랬더니 어떡하더니 자 살아났죠? 그래요. 왜 그랬어요? 얘가 그랬더니 가끔 죽였다가 살렸다가 해야 된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껐다가 켜는 걸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계속 켜놓고만 쓰니까 얘가 쓰레기가 몽땅 쌓여가지고는 더 이상 아이고 힘들어 나 못 살겠다 그러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멍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사순절 살아가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서 되는 건가? 이런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낱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비판할 때가 아니야. 베드로가 뭐 3번씩이나, 아니요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탓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걱정이야? 지금 내 자신이 걱정이에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자 다구름 소리가 꺾여 들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다구름 소리로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다구름 소리. 주님께서 너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다 보면 사고 나겠다. 다구름 소리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강요할 수는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주님 편에 온전하게 돌이켜서 그러거나 말거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돌이킬 수 있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각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너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휘쳐나가지고는 엉엉 울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섭니다. 누구든 의인은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을 따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일상 속에서 입술로는 주님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다구름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서 진정으로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